제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한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가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게 하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보수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19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전 세계를 뒤덮을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제가 응답을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받았는데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인 응답이라.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 응답받은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나 혹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 코로나19로부터 청정지대가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신 교회는 안전지대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군데는 그 같이 동역하는 기도원 안에 있을 때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코로나19가 유행하게 할 때 그 MBC, SBS, KBS에서 인천의 모 지역 떠들썩하게 언론에 노출됐었는데 그 중심에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노출이 됐는데 기자들의 눈과 이 귀를 막아서 그런지 제 이름은 쏙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모 지역의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갔다 왔냐고. 그래 갔다 왔다 하니까 내가 어떻게 궁금해서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니까 핸드폰 이칩 지져가면 다 동선이 다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온 거요. 그때 약 3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5명 찬양 인도한 목사님들도 다 코로나 확진자예요. 사회본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똥 먹으러 준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 그 30명이 예배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20명이 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에 있었는데도 내가 사회본 목사님 마이크를 들고 했잖아요. 내가 거기가 교회가 적은 데라 내가 요거 찬양인 5명 하는데 침을 30분 동안 얼굴에 다 튀겼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지켜주니까 그 코로나19 안 걸린 거예요. 그 이후에도 전주에 있는 모 지역에서 연합집회를 했는데 우리 단체원 목사님들 코로나가 다 걸린 거야. 그런데 나만 안 걸리고 여기 왔던 사무총장 목사님하고도 오살리 기도원에서 3박 4일 동안 같은 방을 썼는데 그분은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도 나는 안 된 거예요. 그럼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딸내미하고 집사람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또 난 안 걸린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참 놀랍더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19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 사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태까지 한 번도 코로나 걸린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백신을 안 맞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았어. 그래도 오살리 기도원에 설교하러 오라고 하는데 백신 증명서 2차까지 안 맞으면 강사로 못 오게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번 맞았다니까요. 오살리 기도원 설교하러 가려고. 아니 그런데 나는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런데 난 천연 백신을 이미 시작할 때 맞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천연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제약이 너무 많으니까 그 백신 증명서가 없으면 식당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맞으니까 거기에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래도 백신 맞아도 걸린 사람도 걸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산청에서 그 집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를 원하신다니. 이사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그러면 하나님 나도 7,000분의 1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단체 회원 목사님들 새로 소집해가지고 그 연합집회를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발 앞에 무릎 꿇은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고 발 앞에 무릎 꿇은 기도원 원장님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박진영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예배가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진영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단체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부흥사들한테 소개는 많이 하죠. 원장님 나한테 홍보위원 이쪽장 앉았어도 나는 부지런히 나가서 홍보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말세에 좋은 기도는 가까이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도원을 다녔지만 응답이 빨리 오는 기도원 중에 한 가지가 이 경상도 지역에는 약복강 기도원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서대에서 첫날 왔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약복강 기도원이 말씀으로 받은 3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이고 두 번째가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고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역대하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귀 들어 쓰시는 이 약복강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안 하고 잘 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제가 내 나름대로 느낀 것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무릎으로 꿇어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는 거지. 근데 오늘은 내가 왜 기도와 응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면 저는 기도로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기도원 원장이 목소리 보면 조용하게 기도를 하니 목소리가 왜 아니 조용하게 해도 응답이 있다니까. 내가 왜 주여 소리를 크게 못하냐면 옛날부터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때 한참 틀니 끼고 다닐 때 주여 소리를 못해. 쫙 하면 틀니가 쏙 빠진다니까. 이게 위에는 안 빠지네 밑에는 빠져요. 틀니가 치약 하나도 없어가지고 완전 틀니를 끼고 있기 때문에 주여 소리를 못해.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해도 아니 큰 소리로 응답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때도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조용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어디 가서 이렇게 인사하면 한 목사님은 전혀 순복음교회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이래. 어떻게 목사님 같은 사람이 순복음교회 목사냐고 얘기를 하대. 제가 뭐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합동초 목사님인데 그 원장님 순복음교회도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자존심 부작에 상하더래. 아니 순복음교회도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인데 내가 그 틀을 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많이 장신대나 총신대 이렇게 나온 분들은 한 수 접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분들은 자기의 프라이드가 있어. 명문대 출신이라고. 그래도 저도 순복음교회 목사로 아주 자존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왜 순복음교회 목사 같지 않냐면 기도할 때 조용하게 한다는 거야. 아니 조용하게 해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면 믿잖아.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엄청나게 하나님께 역사하는 게 틀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조금 첫발을 내딛고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더라. 그런데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야.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야. 아니 그럼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오래 보고 있다가 우리가 있어야 될 필요한 거 아시면 그냥 주면 되지. 이 충청도 말로 왜 깨까다롭게 왜 안 줘. 그냥 주면 간단한 건데. 그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 아니 목사님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 막 우시시면서 에스겔서 36장 이제 37절 말씀을 하시더라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도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너희만이 내 귀에 들릴 만큼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구하면 응답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많은 걸 느끼려고 하는데 바울이 또 써놨더라고. 내가 그렇게 연구 안 해도 성경을 읽어보면 다 써 있어요.
에베소 3장 3절의 4절 말씀을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힘들게 연구를 하려고 해. 성경에 써있잖아요. 바울이 다 써놨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나보다 영성이 풍부한 바울이 다 써놨는데 또 바울도 이렇게 기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으로 사역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것을 끄집어내려서 그 사역을 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참 가치를 발견한 거야.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배설물로 다 내려놓은 다음에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끄집어 쓴 거예요. 근데 그를 도와줬던 동역자들이 상당히 많았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브루스글라 아울라는 사람이고, 이 자주장사 누디아도 평소에 하던 대로 이제 기도처를 찾다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은 항상 동역자들을 붙인다. 그 자주장사 누디아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재벌 한 사람만 연결시켜달라고 기도한다니. 아니 그 재벌이 우리 교회나 약복강 기도원에 오면 이 약복강 기도원 이 전국에 한 수백 개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물질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크게 입을 여셔야 될 중요성이 있다니까요. 차자생 목사님 이 한 절 말씀에 사로잡혔잖아요.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조은계 목사님들 다 반대했어요. 장로님들도. 그런데 기도로서 세계적인 기도원을 설립을 한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많은 이 주변의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 하나님은 약한 게 여자들한테도 약하지만 눈물에 무지하게 약해. 성경에 써있다니까. 이사야 38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이 더딘 것 같으면 막 울어. 막 울으면 하나님이 전병훈 목사님 쓴 책도 있어요. 울어야 산다고. 울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주신대. 우리 딸 한 명이 있는데 어렸을 때쯤 학교 갔다 오더니 핸드폰이 막 다 찌그러졌어.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니까 내 핸드폰 좀 사달라는 거야. 형편이 안 되니까 못 사주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누가 했냐니까 자기가 했대. 아빠가 핸드폰 하나도 안 사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망가뜨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울어. 막 울더라고. 아빠가 핸드폰 사달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 울음 때문에 핸드폰 사줬어요. 할부로. 그래서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울으면 그렇게 내 사주는데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항상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했던 분이고 진짜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난 한 번도 응답 못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해. 그러니까 응답이 거의 100%로 나타나죠. 그럼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읽을 때 느낀 게 뭐냐면 기도하는 목적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다음에 또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마 얻을 것, 찾는 이가 찾으니까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만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 하면 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마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간 다음에 중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걸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나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부럽더라. 난 기도를 1시간 하면 못하겠더라고. 여기 원장님 계시면 강사가 와서 이런 헛소리 한다고 할지는 몰라도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저는 기도는 많이 해도 안 해도 꾸준히 자주 한다니까요. 왜? 나는 내 힘 가지고 살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걸 끌어내려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기도원의 재정이 많으면 기도 안 한다니까요. 왜? 아니 그거 가지고 쓰면 되지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그럼 말일날 되면 저 주기는. 근데 아이고 걱정거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바꿨어요. 가볼 기도라고. 어차피 말일날 줄 거 20일 좀 달라고 해요. 그래도 주기라고. 그래서 지혜롭게 기도도 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난 그래서 한번 해봤어. 예수님처럼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 되도록 기도하는 게 무엇인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땀만 나는데 피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포기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기도의 최고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정확하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드니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영역도 이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라 하지 말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의 율법 613개를 줬는데 하라는 거 하지 말라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라는 건 안 해. 하지 말라는 건 길을 쓰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래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신령한 분이고 영적인 분인데도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아 놓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을 제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렇게 산다고 노력하지만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더라.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내 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것이 내 일입니까?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 많은 분들이 제가 기도원을 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다 기도 원장님들이 사명이 들리면 저는 한 사람 살리려고 기도원 하는 거예요. 한 달 내에 우리 기도원에서 그 예배 한 번도 안 드릴 때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그런데 아니 많은 분들이 왜 기도원 그 임대료는 어떻게 내려고 그거 하냐고 하는데 한 사람 살리려고 한다니까. 그 하나님의 계성법은 1 더하기 1이 2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한 달에 적자가 나. 그런데 12달 계산하면 똑같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성법이야. 그래서 기도원 운영하는 거지. 우리 기도원요 한 달에 헌금 5만 원에 들어왔었거든요. 정기적으로. 그것도 힘들다고 교도관 그 집사님이 헌금을 해줬는데 그것도 끊겼어. 힘들다고. 그래도 하나님 운영을 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처음에 기도원을 왜 하게 됐냐면 기도원 사역을 많이 했어요. 전국을 돌면서. 근데 내가 처음에 양평 기도원 갔을 때 설교 끝난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유서를 보여주더라고. 난 여기서 응답을 못 받으면 내려가서 죽는다는 거야. 난 정신이 퍽 났어요. 그 다음부터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 기도원 안에는 죽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형편이 그렇게 죽음 직전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분들 한 분도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 제가 지난 주간에 우살리 기도원에서 100명 넘게 안수 기도할 때 아이고 여자들은 유방암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젊은 사람들도. 그 사람 현대의학을 못 고친다고 하니까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필요한 거지. 이 지역에도 제가 어제 간증했듯이 대학병원이 다 없어진다니까. 원장님이 다 고치는데 병원이 뭔 소유가 있겠어.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환자들 오면 잘 섬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원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이 수원 원장님도 우리 기도원에 와보셨지만 거기에서 그 도서관을 했었어요. 그 여자 권사님은 학교 교장이고 남편 되시는 분은 이 학교 중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그만하시고 집에 계시니까 거기 다문화 아이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자비량으로 컴퓨터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나에게 거기 가서 기도원을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가서 보니까 난 기도원 사역은 오래 했어도 원장 할 마음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근데 그 수원과학대학교 정문이랑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거다. 여기 십자가 걸어놓으면 아이들이 십자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하는데 돈이 쉬어야지. 맨날 교회나 기도원 세울 때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때 그런 걸 세우라고 하니까 헌금들은 돈 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을 안 시켜요.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때 그런 일을 하게 맡기시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간판도 세 군데 견적을 내보니까 왜 이렇게 비싸? 500만 원 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라도 강주에 그 사단법 민족봉화 운동본부 부흥사 학교가 있어요. 거기 10년을 넘게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여자 목사님께 여기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연합 집회할 때 강사로 오신 그분이
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대. 3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판소리로 대통령상을 받은 거예요. 그 판소리 할 때도 꽤 달을 산에가서 연습을 한대. 그런데 자가 이그 춘향가 이런 건 6시간 다 암기를 하는데 성경은 암송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3시간 강의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제 친해지게 돼서 내가 가을에 또 간 거예요.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내가 10월 달부터 기도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갔는데 끝나고 나서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목사님 내가 충성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충성 좀 해달라니까 뭐니 내가 기도원 설립하려고 하니까 간판 좀 세워두려고 했더니 아유 얼굴색이 변하면서 목사님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 2번 만났는데 아니 싫으면 말라고. 저는요 이 충성할 기회 얘기하러 갈 때도 당당하게 얘기해 비굴하게 얘기 안 해. 어차피 하나님 앞에 일할 기회를 주는 건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아니 목사님들이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이 없으면 또 깡이라도 있어야지. 가서 무조건 저지르는 거지. 아니 싫으면 말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응답받고 가서 하는 거요. 아무한테나 가면 그런 얘기하면 구시하게 받는다니까요. 그래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응답 받아가지고 6명이 하나님이 깨닫게가지고 그 6명한테 다 찾아가지고 100% 헌금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기도 세울 때도 5천만 원 넘게 들어갔는데도. 근데 내가 알았다고 하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일주일 있다 전화 왔어. 돈 붙인다고 500만 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돈 생겼냐니까 대전에 그 남동생한테 집을 하나 자기 명으로 돼 있는 걸 그냥 공짜로 살게 했는데 그 조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집을 샀대. 그래가지고 그다 500만 원 그거 줘가지고 그 십자가하고 간판 크게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한겨울에 1월 달에 다니고 너무 추워가지고 공사하다 말고 갔어. 이틀에 걸쳐가지고 하는데 그 십자가 불 들어올 때 내가 수원과하다 그때하고 그 위에 내 능선에 올라가서 봐가지고 울었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십자가를 아이들이 많이 본 다음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처음에 그 설립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남자 그 부원장 목사님하고 식사 주방에서 봉사하는 여자 전도사님을 붙인 거야. 그래서 이제 셋이 매일 예배를 드린 거야.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린 거야. 근데 그 원목 목사님하고 여자 전도사는 무지하게 힘들대. 6개월 되던 사표를 다 내면서 못하고 때. 내가 왜 못하냐고 하니까 힘들어서 뭐가 힘드냐고 했더니 예배 드리는 게 힘들대.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니까 그게 앉아있는 게 이 몸에 배겨서 괜찮지 그게 익숙지 않은 분들은 하루에 3번, 4번 예배 드리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단체에도 목사님이 같이 활동하면서 왔다가 몇 달 안 하고 그만두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예배를 잠깐 드리다가 일주일에 10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저도 지난 주간에 한 번도 안 빼놓고 예배에 참석해. 저는 여기도 제가 그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 전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저기 어느 기도원이나 어느 교회나 가더라도 찬양 시작하기 전에 와서 앉아 있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배를 찬양하기 전부터 와서 앉아서 준비하고서 찬양부터 예배 시작이라는 걸 내가 배웠기 때문에 강사로 와서 항상 해. 그 남경산 기도원에서 제가 개인 집회를 2번 했는데 원문 목사님이 참 신기하대. 다른 강사는 10분 전에 와서 설교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찬송 시작하기 전에 와서 앉아있대. 지난주에도 우설기도 부원장 목사님이 자기가 유심히 봤다는 거야. 대표자 한 목사가 예배에 빠지나 안 빠지나 봤는데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거야. 저는 한 번도 안 빠져요. 옛날에 양평 금식기도 20번 예배 들을 때도 이거 임플란트 할 때
걸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무총장 목사님 낮에 먹어서 거기 그 예배당 안에 좀 갖다 놓으라. 그럼 앉아있으면 또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사 40장 29절 31절 말씀을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 육신적인 그 건강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세우신 그 예배 가운데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배자의 자리에 설교도 많이 하지만 또 앉아서 설교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때도 많어. 우리 기도원에도 한 번만 세워달라고 해서 가끔 세우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음성으로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종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들이 아무리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도사님하고 원목 목사님이 그만둔 다음에 밥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오라고 하면 안 와. 밥하기. 난 거기 한번 잡히면 밥 할 갭이 안 온다. 여태까지 4번밖에 안 와봤어요. 기도원 8년 동안. 왜? 내 밥 시킬 갭이. 또 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벼룩시장에 광고를 낸 거야. 기독교인 한연 하면서 그 식당에서 봉사할 사람 이렇게 하니까 막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면접을 보러 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 차에 딱 내던데 아이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보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야. 우리 손주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기도해줘. 그럼 면접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거 할머니 합격이라고 했어요. 아니 잘 돼 있잖아. 자기 손자 데리고 와서 기도해줘.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어. 5살인데 딱 보니까 자폐아야. 이 자폐아들은 무지하게 얼굴이 잘생겼더라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협성대학교 교수 했던 분인데 그 정년하고 소일거리 삼아가지고 이 기도원에서 봉사라도 하려고 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한테 그걸 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그런데 뭐 영양가 뭐 식품영양가 뭐 그거 했나 뭐 그 영양 그 구렘수까지 다 해가지고 아니 기도원에서 밥하는데 그런 게 뭘 필요해. 그냥 산재료로 해가지고 풍성하게 만들면 되지.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부모 좀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걸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부모님한테 담대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일주일만 예배드리면 그 아이의 그 자폐아를 깨끗이 하나님 고칠 거라고 워낙 자신있게 얘기를 하니까 넘어갔어. 그 부모가. 아니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현대의학은 못 고치는 병이잖아요. 자폐아도. 말 한마디도 못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그냥 담대히 얘기하니까 저는 예배의 능력을 믿어요. 왜냐하면 역대하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솔로몬도 1,000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여호와 회막 앞에 있는 돛단에 이르러 1,000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언권대 내 아비 다윗에게 호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재판하리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악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저는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됐잖아요. 그래서 담대히 얘기하니까 그 낮에는 못 온대. 일하러 가서 그러면 저녁 되면 오라고. 근데 조건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꼭 오야지 된다고. 그렇게 왜? 아이고 자기 아들 고치려고 하면 그게 고난받는 것이 너희의 유익일 때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배우게 된다니까. 아니 그분들 내가 볼 때 차 타고 다니고 옷 입으면 그 행책이 먹고 의식주는 해결된 분들 같은데 누가 기도원에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런데 자식 살리려고 오는 거야. 내가 워낙 담대히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부터 온 거야. 목요일날까지. 그래서 목요일 안 나시면 어떻게 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그 아이가 말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오전에 목요일날 기도하다 응답받은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난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큰 일들을 위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떨어져 그게 믿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말씀을 받았는데 첫 번째가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이에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된다. 또 한 가지는 마가음 7장 32절에 35절. 이 말씀은 내가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된 말씀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기먹고 오늘한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 혀에 대심에 이르기를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양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하는 것이 분명하더라. 그 삼각산 미랄기도원에서도 그 남자분이 이 양쪽 총력이 회복됐고 또 여기 왔던 우리 단체 사무총장 목사님도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여기 총력이 잃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오산에 가서 부흥회를 할 때 한번 그 담임 목사님 오라고 해서 동기니까 오라고 해서 예배 참석하는데 담임 목사님 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하대. 그리고 의자에서 세워놓고 사역할 때는 안 쓰러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쓰러진 거예요. 3번이나. 내가 왜 쓰러졌냐고 물어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바람이 싹 나와 자기를 주저앉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이 한쪽 귀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쪽으로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 몰라요. 그래서 사무총장하고 내 동역자로 10년째 같이 일하는 거예요. 아니 대구에서 지난주 갔는데 일주일 동안 그 동역하고 왔는데 또 여기까지 따라온 거 내가 오라 소리 안 했어요. 본인이 자원해서 온 거지. 목사님이 하는 데는 다 따로 댕기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있잖아.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부모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시인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핵을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설교 끝난 다음에 나오라고 해서 그 아이에게 안수기도를 할 때 그 아이가 첫 마디가 엄마예요. 다 울었어. 거기 있는 부모도 울고 할머니도 있고 아빠도 울고 저도 울고.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5번 저녁 때 참석했지만 하나님은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 있는 이적과 기적이 지금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그때 그 아이가 낫지 않았으면 저는 심각하게 힘들었을지도 몰라. 안 돼. 그렇게 입으로 담대히 선포했는데 하나님 말하게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말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나는 네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는 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저에게 땅 팔으면 헌금 좀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연락이 없어. 미치다. 그런 애들이 수없이 많다니까요. 아니 진짜 헌금하는 분들은 몰래 그냥 갖다 주고 말지 그렇게 요란하게 안 해. 내가 전화를 가끔 해보고 싶어도 안 한다니까 시험들끼리. 근데 하나님이 그 일 외에도 내가 바빠가지고 외국 선교를 못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태국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하고 거기 이제 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내가 그 태국 사람들 오면 해결사야. 내가 별일 다 했다니까. 산부인과도 오면 아니 차가 없으니까 내가 차로 태워다 줘. 산부인과 가서 내가 앉아있으면 내가 남편인 줄 알아. 내가 그렇게 동남아 사람처럼 보이잖아. 아니 필리핀 여자 데려다 주면 내가 신랑 아유 필리핀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니. 태국 여자들 이렇게 데리고 가면 아유 내가 태국 사람처럼 보인다. 태국 집회하러 갔을 때 아무도 여권 보자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태국 사람 전부. 내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주일날 저녁에 가끔 가다 거기 바깥에 있으면 그 신대방역 가까워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나한테 그래. 술 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고생 많지. 나 한국 사람은 내가 취직시켜줄까? 그런다니까요. 왜 하나님 내 얼굴 시커멓게 동남아사처럼 만들어 주셨냐면 아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겼다고.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튀기였어요. 튀기. 요즘 튀기라고 하면 큰일 난다니까. 혼혈이라고 해야지. 나는 그때는 좀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그 목사가 돼서 나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롱남파 집사를 통해서 손가락 잘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나한테 빨리 좀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동역하는 목사님하고 서울에 있는 이 손가락 이 절단한 거 이 수술한 전문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찾아가서 보니까 처음 본 사람이야. 예수 믿지도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태국 선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수술 끝난 상태야. 이거 붕대를 칭칭 감아놨는데 이게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엄지하고 두 번째가 절단이 돼서 봉합 수술을 했는데 엄지는 그냥 이게 안 된 거예요. 여기만 봉합을 하고. 그런데 이제 사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저도 내 나름대로 사역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전문가하고 산재 전문가예요. 저도 이론으로 내가 독학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 목회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그 산재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산재 처리를 안 하면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사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공장까지 의정부인데 찾아갔다니까요.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나를 아래로 훑어보더니 나한테 부르코네. 산재 그 부르코냐 그게 목사라고 하니까 어떻게 알았냐. 그래도 이렇게 소개시켰는데 아니 사장님 산재 처리를 좀 해달라고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왜? 산재 처리하면 벌금도 나오고 보험료가 엄청 많이 올라가. 근데 저는 알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해주려고 하다가 산재 처리를 해주래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보름 동안 있다 퇴원을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기도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일주일에 3번씩 동탄에 병원에 가는데 내가 운전수야. 그 매일 일주일에 3번씩 데리고 가. 그 한 사람 그 대신 예배 자리에 오잖아요. 예배 자리에 한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내가 그 농락과 집사님 시간 날 때 통역시켜고 하면서 한다니까 그 한 영혼 살리려고. 그게 기도원의 사명, 한 사람 살리는 게예요. 그랬더니 그 동탄 정형외과에도 사무장이 나를 부르더라고. 당신 누구냐 나한테. 매일 일주일에 3번씩 데리고 가니까. 접수하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 데리고 오니까. 누구냐. 이게 정형외과에도 그 브루코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브루코인지 알았대. 그러면서 나 그게 아니고 내 명함 줬지 목사라고. 그랬더니 왜 어떻게 그렇게 내가 1년 6개월을 병원에 데리고 다녔어요. 1년 6개월 일주일에 3번 동안 집회 안 나갈 때는.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 처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식이라면 우리 딸이라면 우리 아들이라면 그렇게 섬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외국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일하다 돈 벌려고 왔는데 이 손가락이 2개나 절단됐는데 나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주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해가지고 내가 내 근로복지공단하고 산재도 나중에 이거 급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산까지 데리고 와서 했는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고두게 하는 거야. 그 동탄에 있는 그 병원장 아내가 목사님이야. 그래서 그 병원장 의사 선생님이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대. 그래가지고 그 아내 되는 목사님이 그거 이게 휴의장에 좀 급수 좀 높게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 내가 부탁 안 했어요. 저는 부탁하면 부르건 줄 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병원장의 아내를 통해서 급수를 줬겠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이 있어요. 안산에. 이틀 동안 이걸 다 해 검사를. 그런데 원래는 8급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5급이 나온 거야. 5급이 나와가지고 그 보상을 4,200만 원을 받았어요. 4,200만 원. 그리고 태국에 갈 때도 내가 인천공항까지 바래다 주면서 축복기도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한 그 태국 돈으로 하면 꽤 큰 돈이에요. 4,200만 원이 차 사고 집 사고 한 거야. 그런데 이제 형편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처음에 연락도 잘 오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외국인 내가 태국에 가서 그 선거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지금도요. 그 외국인들을 보면 하나님께 나는 그 예사를 안 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태국인들도 내가 얼굴에 자기 민족 얼굴 상이니까 친구감을 가지고 있는데 더구나 내가 어떤 일도 있었냐면 서울대학교 병원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개가 돼가지고 그 생명윤리위원회 거기에 내가 한번 하나님이 많은 것 경험시키대. 그 태국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그 중환자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호흡기를 빼냐 안 빼냐 그것도 그렇게 병원비가 거의 1억이 넘게 나왔대.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생명윤리위원회 목사가 한 명 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참석한 거야. 거기 병원 업무과에 있는 사람 또 내 신부님 한 명 나 그래서 보호자 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래도 이제 보호자는 그러니까 부모는 다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통해도 그 신생하지만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그 빼지 말라고 하더라고 호흡기. 그런데 참 그 돈을 누가 내 1억이 넘는 돈을 그 사람들은 돈